호세아 2장 8절 내가 그녀에게 내가 누굽니까? 주님께서 그녀가 누굽니까? 북이스라엘입니다. 북이스라엘에게 첫 번째 뭘 줬습니까? 곡식 경제, 포도즙 경제, 기름 경제를 주었다. 경제를 주었다. 이런 예를 들어서 이런 경제를 주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에게 이런 경제를 여러 가지 경제를 공급을 했다. 그리고 그녀가 북이스라엘입니다. 그 북이스라엘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준 은금 경제를 가지고 바알 숭배하는데 경제를 투자했어요. 그 은금 경제도 다 하나님이 북이스라엘에게 경제를 준 겁니다. 그런데 그녀가 그 경제를 가지고 바알 숭배, 다른 남편을 숭배하는데 경제를 뭐 해버렸다? 써버렸어요. 투자를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열매가 뭐냐 하니까 그녀가 주님을 알지 못한다. 주님을 알지 못한다. 자, 그래서 여기서는 두 가지를 알지 못한다. 알지 못한다는 것은 어리석다 뜻이에요. 어리석다. 그래서 우준의 영이다. 우준의 영. 우준의 영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알지 못한다. 두 가지를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첫 번째는 주님을 알지 못한다 이 말이에요. 두 번째는 경제를 알지 못한다 이 말이에요. 이게 호세아 2장 8절입니다. 갑절의 우준의 영이다. 갑절의 우준의 영. 특별히 여러분의 3, 4대 조상이 이제 호세아 2장 8절 같은 갑절의 우중의 영을 가지고 살았기 때문에 우리 후손들과 자손들에게도 갑절의 우상의 영이 흘러와 가지고 주님을 알지 못하고 경제를 알지 못한다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주님을 알지 못한다는 것은 영적 세계를 알지 못한다. 영적 세계의 주인을 알지 못한다. 경제를 알지 못한다는 것은 경제 세계의 주인을 알지 못한다. 그 영적 세계가 닫혔다. 닫혔다. 영적 세계의 주인에 대한 계시가 닫혔다. 경제 세계의 주인에 대한 계시가 닫혔다. 계시가 닫혔다. 계시가 닫혔다. 계시가 닫힌 거라. 경제 세계의 계시가 닫힌 거라. 자, 호세아 2장 8절을 다 적었죠? 호세아 2장 8절을 적었죠? 주님이 북이스라엘에게 뭘 줬습니까? 곡식, 포도즙, 기름 이런 경제를 공급해 주었는데 그다음 주님이 또 은금 경제와 그 외 여러 가지 경제를 공급해 주었는데 북이스라엘이 알아요? 몰라? 몰라. 왜 몰라? 그 은금 경제 곡식과 포도즙과 기름을 먹고 힘을 얻어가지고 그 은금 경제를 어디에 갖다 바쳐? 바알을 만들고 바알을 숭배하고 바알에게 갖다 바치기 때문에 이 사람은 주님에 대한 존재 계시가 열려 안 열려? 안 열립니다. 주님을 몰라. 주님이 경제의 주인이다. 경제의 계시가 열려 안 열려? 안 열립니다. 주님을 모른다는 것은 첫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 계시가 닫혔다 이 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계시가 닫혔다 이 말.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 계시가 닫혔다 이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계시가 닫혔다 이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예언 계시가 닫혔다 이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 계시가 닫혔다 이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행적 계시가 닫혔다 이 말입니다. 자, 보세요.
영적 세계의 계시가 닫혔다. 주님의 존재 계시가,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 계시가 닫혔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계시가 닫혔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 계시가 닫혔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계시가 닫혔다. 예수 그리스도의 예언 계시가 닫혔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 계시가 닫혔다. 예수 그리스도의 행적 계시가 닫혔다. 이 말입니다.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호세아 5장 4절이다 이 말이에요. 호세아 5장 4절이다. 호세아 5장 4절입니다. 그들이 자기들의 하나님께로 돌아서려고 자기들의 행위들을 바로 세우려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행음의 영이 그들의 한가운데 있어서 그들이 주님을 알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호세아 5장 4절이래. 4절 때문에 주님을 모른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무슨 계시가 닫힌다? 경제 계시가 닫혀. 그래, 잠언서에 나오는 무슨 경제 활동을 한다? 우준 경제. 우준 경제. 우준 경제. 우준, 어리석은 경제 활동을 한다. 왜? 주님의 경제 계시가 닫혔기 때문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어리석게 인간의 방법으로 우준 경제 활동을 한다. 우준 경제 활동을 한다. 악인 경제 활동을 한다. 불법 경제 활동을 한다. 불법 경제 활동을 한다. 우준 경제, 악인 경제, 불법 경제를 다른 말로 세속적인 경제, 세속적 경제, 세속적 경제관을 가지고 세속적 경제 활동을 한다 이 말이에요. 성경적 경제관을 가지고 성경적 경제 활동을 해야 되는데 그 반대 경제관을 가지고 반대 경제 활동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호세아 2장 8절에 갑절의 우준의 영을 뽑아내려면은 갑절의 우준의 영을 뽑아내려면은 갑절의 우준의 영을 뽑아내려면은 호세아 2장 8절에 무슨 은금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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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금경제를 회개경제로 드리면서 회개하여 주님의 보혈이 흘러들어서 우준의 영을 뽑아내야 된다. 한마디로 주님의 보혈이 흘러들어서 뭐를 뽑아낸다? 그러니까 우상의 영을 뽑아내야 된다. 그 다음에 주님의 보혈이 흘러들어서 바로 우준경제, 우준경제를 뽑아내야 된다. 이 세속적 경제 이거 뽑아내야 됩니다. 이 보세요. 세속적 경제관을 갖다 주는 신이 무슨 신인데? 만몬신, 만몬신. 마태복음 6장 24절. 만몬신을 뽑아내야 돼요. 주님의 피가 흘러들어서 만몬신이 뽑혀 나가야 된다. 그래서 반드시 호세아 2장 8절에 있는 그 은금경제를 회개경제로 들여서 주님의 보혈이 부어져서 그 은금경제 이 보세요. 은금경제를 뽑아내야 됩니다. 자, 은금경제가 안 뽑히면은 회개경제를 안 드리고 주님의 피를 경험하지 못하고 회개경제를 드리지 않고 또 주님의 피가 경험되지 않으면은
사람이 우준경제 활동을 계속하여서 가난의 악순환을 일생 동안 경험할 수밖에 없다. 잠언 11장 24절 하반절. 집에 가셔가지고 이걸 숙제를 이제 해오세요. 잠언 11장 24절 보세요. 지나치게 아낄지라도 가난에 이르게 하는 일이 있느니라. 잠언 11장 24절 하반절입니다. 인색하다. 인색. 하나님께 인색하다. 주의 종에게 인색하다. 사람에게 인색하다. 잠언 11장 24절 하반절. 지나치게 아낄지라도 가난하게 되는 일이 있다. 지나치게 아낀다는 것은 인색하다 이 말입니다. 이 인색한 사람은 우준경제 활동을 하고 있는 거라. 우준경제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는. 우준의 영이 안 뽑혀서 인색한 거요. 우준의 영이 뽑혀서 지혜가 열리면은 인색에서 해방됩니다. 그래서 부요가 열리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24절 상반절이 열립니다. 흩을지라도 여전히 경제가 불어난다, 증가된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경제가 계속 여전히 불어나고 증가되려면은 인색한 것이 뽑혀 나가야 됩니다. 인색에서 해방돼야 돼요. 그럼 인색에서 해방되려면은 주님의 보혈이 흘러와 가지고 뭘 뽑아내야 된다? 은금 경제를 뽑아내야 된다. 악인 경제를 뽑아내야 된다. 불법 경제를 뽑아내야 된다. 우중 경제를 뽑아내야 된다. 그래야 인색에서 해방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이 은금 경제 뿌리가 가지고 있으면은 잠언 11장 28절처럼 자기 재물을 뭐한다? 믿습니다. 자기 재물을 물질을 믿고 사는 거야. 물질을 믿고. 하나님을 믿고 사는 게 아니고 물질을 믿고 사는 거야. 말씀을 믿고 사는 게 아니고 물질을 믿는 거야. 물질을 믿는 게 만몬신을 믿는 거야. 자기 재물을 신뢰한다. 물질을 신뢰한다. 이게 만몬신을 신뢰하는 거잖아요. 그 사람은 언젠가는 넘어진다는 것은 가난해진다 이 말이야. 가난해진다. 그런데 이제 여러분이 은금경제를 회개경제로 들여서 주님의 보혜를 체험하여 은금경제의 영이 팍 뽑혀 나가게 되면 재물을 신뢰한다. 주님을 신뢰한다. 주님을 주인으로 신뢰한다. 마태복음 6장 24절. 그리고 뭡니까? 이 사람은 의로운 자가 된다. 따라합니다. 주님만을 신뢰해야 의인이 된다. 의인의 정의가 뭡니까? 의인은 주님만을 신뢰하는 자가 의인이다. 의인의 정의가 잠언 11장 28절 하반절에 나왔네. 주님만을 의지하는 자가, 주님만을 믿는 자가 누구다? 의인이다. 의인. 그 의인은 뭐한다? 바로 무슨 믿음? 주님을 주님으로 믿는 거라. 주님의 말씀을 주님의 말씀으로 먼저 신뢰한다. 그래야 뭡니까? 번성의 열매를 누린다. 나뭇가지처럼 뭐한다? 번성한다. 나뭇가지처럼 번성하는 열매를 누립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보면은 은금경제가 안 뽑히신 분들은 판단력이 부족합니다. 분별력이 없다는 뜻입니다. 잠언 13장 23절 보세요. 하반절 보세요. 이 가난한 자는 뭐 때문에 망한다? 판단이 부족해가지고. 판단이 부족해요. 그래서 우상의 영을 가지고 있고 은금경제의 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항상 뭡니까? 우상의 영을 가지고 있으면은 영적인 분별력에 실패하고 은금경제의 영을 가지고 있으면은 경제 분야의 분별력이 실패합니다. 판단이 부족해가지고 결론적으로 판단 부족으로 망하는 거예요. 판단 부족으로 망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우상이 뽑히고 은금경제가 회개경제로 뽑혀 나가서 주님의 보혈로 이제 뿌리 뽑혀 나가게 되면은
여러분이 지금은 가난하지만은 분별력이 뛰어나게 돼가지고 판단력이 충만해져가지고 자기 분야를 경작을 해가지고 풍성한 먹을 것이 많은 풍성한 열매를 맺는 이와 같은 지혜 경제 활동을 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자, 잠언 12장 11절을 보게 되면은 우상의 영을 가지고 있고 은금 경제의 영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영적으로 경제적으로 항상 뭘 따라간다? 허탄한 걸 따라가요. 맹철이 없다는 것은 우준하다는 뜻이잖아. 영적으로 우준하니까 영적으로 허탄한 걸 따라가고, 경제적으로 우준하니까 경제 분야에 허탄한 걸 자꾸 따라가는 거야. 따라가니까 뭡니까? 예? 만족이 없어요. 그런데 우상이 뽑히고 은금 경제가 주님의 보혈로 회개하여 뽑혀 나가게 되면은 자기 분야에 뭐한다? 자기 분야를 잘 경영해 가지고 씨를 심어서 풍성한 열매를 맺어서 자기 분야에 성공을 하여서 빵으로 뭘 얻는다? 경제적으로 뭐한다? 만족을 얻게 된다. 경제적으로 만족을 얻게 된다 이 말이에요. 자, 잠언 15장 19절 보겠습니다. 상반절. 잠언 15장 19절 상반절. 게으른 자의 길은 가시나무 울타리 같다. 가시나무 울타리 같다. 자, 그래서 우상의 영을 가지고 있고 은금 경제의 영을 가지고 있으면은 영적으로 우상의 영을 통해서 영적으로 게을러진다. 영적으로 게을러져. 영적으로 게으른 사람은 경제적으로 은금 경제의 영을 통해서 경제 분야에 게으르게 된다. 그러면은 영적인 분야에 가시나무 울타리, 가난의 나무, 가난의 울타리, 영적으로 가난의 울타리에 갇혀 산다. 경제적으로 가난의 울타리에 갇혀 산다. 가난의 감옥 속에 사는 거야. 평생을 가난의 감옥 속에, 영적으로 가난의 감옥 속에 사니까 영적으로 빈곤하고, 평생을 경제적인 가난의 울타리 속에 사니까 경제적으로 빈곤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불쌍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상을 회개하고 은금 경제를 회개 경제로 들으면서 회개하여 주님의 보혈로 우상의 영이 뽑혀 나간다. 그러면 주님을 경외하는 영이 열리죠. 그 다음에 가난의 영이 뽑혀 나간다. 그래 되면 뭡니까? 부요의 대로가 열린다. 부요의 대로, 부요의 고속도로가 열린다. 팽탄하게 된다. 부요의 고속도로가 열린다. 자, 그 다음에 여섯 번째로 잠언 28장 27절 하반절을 보면은, 자, 가난한 자에게 주는 자는 부족하지 않지만은 가난한 자에게 자기 눈을 가리는 자는 많은 가난의 저주를 받는다 했어요. 그러면 잠언 28장 27절 하반절에 가난한 자에 대해서 눈이 닫혀. 뭐가? 우상의 영이 있으면은 가난한 자에 대해서 눈이 닫혀. 잠언 28장 27절 하반절. 이 은금경제의 영을 가지고 있으면은 가난한 자에 대해서 눈이 닫혀 무관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된다? 많은 가난의 저주가 자기한테 오게 됩니다. 그런데 우상을 회개하여 은금경제를 회개경제로 들여 회개하면은 주님의 보혈로 우상의 영이 뽑혀나가고 경외의 영이 오고, 그 다음에 뭡니까? 은금경제의 영이 뽑혀나가서 부요의 영이 열려, 가난의 영이 주님의 보혈로 분해되고 부요의 영이 열려, 부요의 영이 열리면은 부요의 눈이 열려. 부요의 눈이 열리는 증거가 뭡니까? 가난한 자를 보면은 불쌍하는 마음이 들어. 그래서 가난한 자에게 경제도 나눠주고 나눠주는 거라. 그러죠? 여러분 부자 되는 최고의 방법은 뭡니까? 부요의 영이 왔다. 나에게 부요의 영이 왔는지, 가난의 영이 아직까지 있는지, 은금경제의 영으로 가난의 영이 있는지, 부요의 영이 있는지를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이 부요의 영이 온 사람은 눈이 열려. 특별히 뭡니까? 주님이 가난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바라보는 주님의 눈이 열려. 그래가지고 가난한 사람을 가난한 사람으로 보여.
그리고 그 사람에 대해서 주님의 마음으로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경제를 뭐한다? 계속 가난한 사람에게 뭐한다? 흘려보내는 사람이 되는 거라. 그 사람이 부유의 영이 임한 사람이거든. 언젠가는 뭡니까? 부유의 열매를 맺게 된다 이 말입니다. 자, 마지막 열왕기상 18장 2절입니다. 이 우상의 영을 가지고 있고 은금경제의 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이 자연계에서 바로 흉년이 들면은 자기는 그 자연계의 흉년에 자기도 가난을, 기근을 계속적으로 경험할 수밖에 없는 이 세상 환경에 따라서 그냥 쓰나미처럼 이 세상의 경제 쓰나미에 휩쓸려서 자기도 그냥 가난해진다. 열왕기상 18장 2절처럼 된다 이 말입니다. 엘리야가 자기를 아합에게 보이려고 갔는데 사마리아에 뭐가 있다? 심한 기근이 있더라. 3년 6개월 동안 심한 기근이 있는데 3년 6개월 동안 기근이 뭐 된다? 점점 깊어진다. 증가된다. 심한 기근. 그럼 3년 6개월 동안 처음에는 그냥 조그마한 기근이었는데 3년 6개월의 시간이 가면 갈수록 뭡니까? 점점 가난의 깊이 속에 깊이 들어간다. 기근의 깊이 속에 깊이 들어가는 상태가 바로 열왕기상 18장 2절의 상태인데, 여러분들이 우상의 영을 가지고 은금경제의 영을 가지고 살면은 나이 50이 되었는데 60이 되었는데 70이 되었는데 80이 되었는데 점점 가난해진다. 점점 가난해져요. 한 살이라도 젊었을 때 우상의 영을 뽑아내고 은금경제를 영을 뽑아내야 됩니다. 은금경제의 영이 무슨 영이다? 가난의 영이야. 우상의 영은 무슨 영이다? 가난의 뿌리야. 한 살이라도 젊었을 때 우상의 영을 뽑고 가난의 뿌리를 뽑아내야 됩니다. 이 우상의 영이 무슨 영이다? 우상의 영이 무슨 영이다? 가난의 뿌리다. 가난의 뿌리. 이게 가난의 영. 은금경제를 투자했다. 가난의 영이야. 가난의 영. 가난의 영. 반드시 은금경제를 무슨 경제로? 회개경제로 들여서 주님의 보혈이 우상에 흘러와서 주님의 보혈이 우상의 영을 불회시키고 경외의 영을 만들어줘야 돼. 경외의 영을. 그래야 뭐 부요의 뿌리가 열려. 부요의 뿌리. 주님의 보혈이 흘러와서 은금경제의 영, 가난의 영을 완전히 뭡니까? 완전히 뿌리 뽑아내야 돼. 그래야 부요의 영이 열려. 부요의 영이 열려. 부요의 영이 열려. 그래서 부요의 열매가 올 수 있다. 한 살으로 젊었을 때 우상을 회개하시고 한 살으로 젊었을 때 뭡니까? 은금경제를 회개경제로 들여서 이 가난의 영을 완전히 뿌리 뽑아내야 됩니다. 이것이 여러분이 부요에 이르는 길이고 여러분의 자녀들을 큰 손으로 빨리 가게 만드는 손자 손녀들까지 세계적인 큰 손으로 만드는 비결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예를 들어놨어요. 예를 어떻게? 열왕기상 17장 16절에 예를 들어놨습니다. 열왕기상 17장 16절에 예를 들어놨습니다. 선지자를 뭐해라? 엘리야 선지자를 위해서 자기의 마지막 남은 경제까지 엘리야 선지자가 사역을 할 수 있도록 그 선지자에게, 주의 종에게 경제를 우선적으로 사용한다. 자기 자녀를 위하여 쓸 경제를 주의 종을 위하여 뭐한다? 경제를 먼저 드린다. 그러면 자녀들의 생애 속에 반드시 기적이 일어난다. 열왕기상 17장 17절로 24절에 죽은 사르밧 과부의 아들이 살아나는 기적이 일어나는 것처럼 자녀의 생애 속에 반드시 뭡니까? 기적이 일어나. 기적. 자녀의 생애 속에 기적이 필요할 때 적재적소에 기적이 딱 하나님은 기적을 공급해버려요. 부모님이 뭐 하면은 주의 종을 잘 대접하면은
부모님이 주의 종을 잘 대접하게 되면은, 주의 종을 잘 대접하면은 자기 생애 속에서도 경제 기적이 3년 6개월 동안 경제 기적이 계속 연속적으로 일어날 뿐만 아니라 후손들의 생애 속에 반드시 뭐가 온다? 경제 기적이 온다. 심은 대로 거두는 거다 이 말이에요. 심은 대로 거두는 이와 같은 축복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호세아 2장 8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호세아 2장 8절을 가지고 잠언으로 경제를 통달했습니다. 경제 분야를 통달합니다. 자, 호세아 경제 통달, 이것을 여러분 레마, 경제 레마로 받으시기 바라요. 경제 레마로 받으시면은 여러분의 후손들을 세계적인 선교의 큰손으로, 세계적인 경영의 큰손으로 만들어 주시는 하나님의 큰손을 경험할 수 있고, 여러분들은 계속적인 경제 기적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호세아 2장 8절을 다시 읽습니다. 내가 그녀에게 곡식과 포도즙과 기름을 주었고 또 그녀의 은과 금, 곧 그들이 바알을 위하여 예비한 그것들도 내가 많이 더해 주었음을 그녀가 알지 못하였도다. 알지 못한다. 누구를 알지 못한다? 주님을 알지 못하는 우준의 영, 주님 경제 분야를 알지 못하는 우준의 영. 그래서 주님을 알지 못하는 우준의 영을, 우상의 영 때문에 가지고 있는 분들은 주님의 존재를 잘 몰라요. 주님의 이름의 건세를 잘 몰라요. 주님의 성품을 잘 경험하지 못합니다. 인격적으로 빈곤해져요. 그리고 주님의 말씀, 주님의 말씀을 레마의 말씀으로 먹지 못합니다. 영이 성장하지 않습니다. 신학교 다니면서 머리는 커질 수 있지만 영이 성장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는 큰데 영이 성장 안 하는 신학 교수들이 많잖아요. 1살짜리 신학 교수들. 그렇죠? 신학 박사들. 자, 그러니까 1살짜리 신학 박사가 되는 것보다 여러분 영이 성장하는 사역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